잉글랜드의 종교 개혁가 가운데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마음속에 강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죠.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보편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읽고 싶을 때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사제들, 신부들만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성도들은,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일반인들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영국의 언어인 영어로 번역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당시 국가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다른 언어로,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함부로 번역하면은 그것은 곧 이단 행위로 간주되어 최고형인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러한 굉장히 극한 형이 집행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윌리엄 틴데일은 영국에서는 도저히 성경을 번역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524년 독일로 망명을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또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그러한 일들이 또 보편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로 가서 성경을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독일로 망명해서 독일에서 비밀리에 이제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1526년 번역된 그 성경을 인쇄해서 그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비밀리에 고국인 영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그가 그 성경 번역한 것을 가지고 들어온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가 가지고 온 모든 성경을 빼앗고 수거해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성경 번역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3년 뒤 1529년에 벨기에로 또다시 이동해서 그곳에서 다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35년 친구인 헨리 필립스의 그 배신으로 결국 그가 체포가 되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음산하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혹독한 추위와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그는 곤욕을 치러야 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536년 10월 달에 그의 나이 42살, 42세의 젊은 나이에 결국 사형틀에서 목이 쫄리고 또 불에 태워져서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성경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왜 그는 성경 번역을 다 완성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는데 왜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럴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고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은 늘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범사에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좋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보장받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문점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엑소도스,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의 인도함 속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홍해 사건이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13장에서부터 이미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광야의 출애굽하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걸 누가 지금 인도해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광야의 여정을, 광야의 그 행진을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혹은 언제 가야 하는지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르비딤에서 그들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그 르비딤에 어떤 위기가 그들이 처해지게 됐을까요? 바로 마실 물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기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수돗물만 틀면은 물이 졸졸졸졸 나옵니다. 정수기에다 컵만 대면은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죠. 마트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들이 재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이 풍부한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물 한 방울 찾아보기 힘든 그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을 보존해 주는 생명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막을 칠하 해서 장막 즉 텐트를 쳤는데 정작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마실 물이 없더라. 여러분, 이 뜨거운 떼약볕에, 그것도 우리는 지금 30도가 조금 넘어가니까 덥잖아요. 막 식은땀이 줄줄줄 나고 막 등어리가 땀이 흥건하게, 겨드랑이 막 땀이 흥건하게 졌는데 여러분, 광야는 몇 도 정도 될까요? 광야 한가운데는 50도가 넘나듭니다. 그런 곳에서 길을 가는데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 사실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자리에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막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길에도 때로는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그 길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언제나 형통한 것만은 결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상황은 결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극한 상황이라 할 수가 있죠. 도착해서 광야 한가운데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원망한 그 말대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장 바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메마른 땅에 잘 도착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물 없는 것은 그냥 그런갑다 치고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한 그 위기 속에서 보여준 태도는 딱 두 가지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여러분이 아니요라고 한 것처럼 원망과 불평의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당한 그 위기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되자 모세의 고백처럼 첫 번째로는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뭘로?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모세에게 그 화가 막 그게 치닫게 되니까 모세까지, 왜? 당신이 우리를 이 사막 한가운데로, 광야 한가운데로 인도했으니까 이 모든 게 누구 탓? 누구 탓? 모세 탓.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모세만 원망하고 모세에게만 책임을 떠맡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3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시험했다. 즉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어디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하고 같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원성을 막 높이면서 대드는 것처럼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자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는, 의심하는 그런 모습.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거야? 맞기는 맞아? 있기는 있어?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누구의 반응이냐?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세의 반응입니다. 시련의 순간 어려움과 또 고통에 맞닥뜨리자 모세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갔더라?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찾지 못해 목이 말라 갈급해 죽을 것만 같았을 때에 모세라고 목이 안 말랐을까요? 모세라고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그들과 똑같은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목마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처한 상황과 어려움이 모세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요, 백성들의 온갖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정신노동이 너무 많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살해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보다도 위기보다도 모세가 겪고 있는 위기가 훨씬 더 비중으로 치면 훨씬 더 크고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힘든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로 가져갔더라? 하나님께 가져갔더라.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 상황과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세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습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모세가 어떤 방법으로 마실 물을 공급할 수가 있을까요? 마트가 있습니까? 코스트코 마트가 있습니까? 홈플러스가 있습니까? 롯데마트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하수가 터져 나옵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모세로서는 마실 물을 그들에게 공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딱 하나 붙잡는 게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백성들과 똑같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이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왜 이러려고 이 광야 한가운데로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돌아온 그 무거운 책임의 짐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와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은 우리 앞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생각지 못한 육체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사고 쳐가지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부부간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문제 없고 힘든 일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암에 걸리고요. 장로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를 안 만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보이지 않아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에이씨 하면서 불평이 터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의 동요와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은 결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한번 따라보시죠. 믿음의 길, 믿음의 방법. 아멘.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우리 마음에 욱한다고 해서 욱하는 대로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법은 뭐냐? 어려움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죠. 근데 혼인잔치집에 한참 흥이 올라와야 할 그 순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갑자기 잔치 한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문제가 터진 것이죠. 그럴 때에 연회장이라든가 그 집주인은 아마 발을 동동 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많은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와야 된단 말인가? 포도주가 금방 만들어집니까? 숙성을 시켜야죠. 여러 안을 숙성을 시켜야 되고, 그 포도주를 만들려면 또 포도 재료가 있어야 되고,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때에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누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느냐?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찾아갔더라?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당신이 좀 해결해 주소서. 이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 이와 같이 달라져야 된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은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또 닥치거나 혹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기보다, 모세처럼 기도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부터 먼저 쏟아내는 모습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물어보기도 전에 일단은 감정부터 쏟아내버립니다. 너무 급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시련과 어려움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일단 터뜨려버리기 먼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당장 힘드니까, 당장에 죽을 것만 같으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터뜨려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모세야,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그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향하여 나일강을 내리치던 지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지팡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손에 들린 그 지팡이는 단순한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지팡이 아니었습니까? 어떤 기적입니까?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리칠 때에 나일강 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죠? 피로 변했죠. 피로 바뀌었죠. 뿐만 아니라 그 지팡이를 나일강 물 위에 펼칠 때에 나일강 안에 들어있던 수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온 천지를 개구리 재앙이 나타납니다. 나일강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지팡이죠. 피개이파,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파리, 그런 순서로 나가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 때에 그 시퍼런 홍해 바다가 둘로 쫙 갈라지면서 바다가 육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손에 들린 그 지팡이는 지금까지 출애굽의 그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풀지 못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가 바로 지팡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굽에서 그 작고 힘없는, 이름도 없는 히브리 민족을 여러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히브리 민족이 탈출할 수 있으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었지만은,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므로 히브리 민족이 그 강대국 애굽에서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뒤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도가내든 쥐다라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표가 바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백성들 앞을 지나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뭔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지나온 시간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지나온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임했던 그 순간들이 막 이제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6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친히 내가 그 위에 계시겠다,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것, 그거는 지팡이가 물을 내게 합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합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합니다.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어떤 희한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오늘 이 17장의 본문에서는 그 반석에서 막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실컷 물을 마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신기하죠. 왜 그 표현이 없을까요?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에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에? 나왔어요. 나왔다. 안 나왔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가라여 죽었다라는 말이 없는 걸 보면은 분명히 물이 나와서 실컷 마셨을 거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반석을 친 결과 물이 엄청나게 쏟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성경은 기록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중요한 사건을, 물이 쏟아진 사건을 왜 기록을 안 해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글씨 나와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태도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백성들의 그 태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태도요? 인생의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에, 갑자기 시련의 때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그 상황을, 그 어려움을,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느냐, 그들의 그 태도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그 태도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백세 얻은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세 얻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모세의 그 태도,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느냐,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어요.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는 상황이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막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대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그거를 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이 르비딤은요, 그 르비딤의 뜻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안식처, 혹은 평야, 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이끌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많이 지쳤지, 이제는 좀 쉬면서 안식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그들을 르비딤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온 삶의 자리에도 때로는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평안히 안식하며 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삶에 부족함이 좀 있을지라도요, 어려움이 좀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원망부터 쏟아내고 불평부터 쏟아낸다면 그 자리는 결코 안식과 쉼의 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그 안식의 처소였던 르비딤이 더 이상의 르비딤이 아니라 다툼, 싸움의 자리인 무리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사다라고 합니다.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 그렇죠? 안식의 자리 르비딤이 다툼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인 무리바가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사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 기진해서 죽게 만들려고 거기로 인도했을까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빼냈을까요? 당연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탈출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 때로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힘든 과정을 일부러 겪게 하셨어요. 광야 학교로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 힘든 과정들을 겪게 하실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 때문에요? 성장하도록,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보다 성장하고 보다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맨날 등짝에만 이쁘다고 업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아이가 힘들고 넘어졌을 때에 일어날 힘이 있을까요? 아니죠. 성장하도록. 때로는 엎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무릎이 까일 때도 있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손을 잡고 일으켜 줄 수도 있지만 혼자 일어나 봐 말하잖아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보다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신앙의 길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믿음의 길에도 때로는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시련의 때를 만났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죠. 그리고 그 시련의 때에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안식과 평안의 자리인 르비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그 복음송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뭐가 없다? 실수함이 없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는 그 크신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계획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불평하거나 마음에 동요하지 말고 잠잠히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에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또 기다릴 줄 아는 인내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